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냐.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은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치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곳으로서 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얻어닌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지치 않아.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그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저들이 깨달아 알고 믿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인도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헤든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의 다름과 각자의 재능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합력하면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헤든이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치 우리 안수 집사님의 기도가 한편의 시를 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복사. 예,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 바로 마지막 순간에 계시록 19장 6절에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 너희는 자랑하라, 뽐내라. 우.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예수 이름 했는데 예수 이름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반드시 뜻을 세우시고 성취하신다. 아멘. 반드시 그는 구원하신다라는 그 아멘. 뜻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그분이 아멘. 되게 하실 분이 뜻을 세우신 분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아멘. 마지막의 찬송의 영광. 아멘.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부르는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봤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신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네, 사탄 마귀, 세상 임금들과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부활 후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너희를 힘들게 병들게 한다. 이 근거가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의 몸을 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두려워함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아멘. 그 심판관은 누구다? 예수님. 또 중매쟁이들인 12사도.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심판 후에 일어나는 일이, 심판은 혼인을 위한 심판이에요. 아멘. 우리를 기름 준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혼인 준비를 하기 위한 심판인데, 혼인 준비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과 지옥으로 그때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것을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이 말씀은 너희는 현세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세의 일을 두려워 말고 내세에 일어날 일들, 영의 몸을 입는 그 순간을 너희는 두려워서 지금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귀 사탄은 육신의 몸만 공격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마귀 사탄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아멘. 육신의 몸만 공격할 수 있지만 아멘. 주님은 너희를 영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아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지옥에 보내실 수 있다. 아멘. 그를 두려워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생활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외치지 않을지라도 노아가 그랬어요. 이제 홍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지금 시대가 이렇고 좋은데 무슨 홍수가 오냐? 너는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 저 정신이 나갔다라고 했지만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물이 40일 40 밤야를 쏟아 부으면서 홍수가 났지요. 아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런데 그 노아의 가족들 8혼이
그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멘. 그 8명이 다 의인이었을까요? 다 의인이 아니었는데 노아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또 거기에 방주에 들어갔기 아멘.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 방주는 역청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안팎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그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아멘.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 아멘.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헬라어 명령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현재형 명령과 과거형 명령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현재형 명령형인데 거기에 부정이 들어갔어요.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아니다가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 멈춰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들은 몸은 죽이고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농담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몸만 죽이고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농담으로 여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느니라. 아멘. 완료형이었었죠. 아멘. 너희는 구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구할 것을 이미 아셨느니라. 완료형.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갈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얘기했듯이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절됐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멸절되고 안 되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멸절되는 자가 있고 구원되는 자가 있다는 아멘.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동작을 너희는 중단해라. 그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졌을 때 그 순간을 잊지 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사도들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이것은 중매함이로다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매했다.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거 하나님의 열심. 그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라는 것을 아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안 낼 수가 없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은 뭐였었어요? 중매쟁이였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성도들을 교회를 정결한 한 처녀로 여기에는 정결한 처녀라고 돼 있죠. 근데 뒤에는 한 남편이 하나예요. 그럼 신부가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처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수들이 단수되는 게 우리가 한 처녀 되는 길임을 아멘. 기억하셔야 아멘. 돼요. 그래서 아멘.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느니라. 아멘. 남편이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신부가 여럿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부도 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도들이 복수가 바로 단수가 되는 일, 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멘. 계시록에 그 19장 6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통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한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그 세마포 옷은 너나 나나 다 입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렸어요. 아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한 처녀로 중매했으니까 세마포 옷이 몇 개야 돼요? 한 벌 속에 우리 공동체가 들어가야 아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지금 각자 다른 처소에서 모였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면 성령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 내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우리가 한 신부 되는 길은 기름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기름이 소멸되면 안 되는데, 그 기름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아멘. 그럼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 혼자 예배할 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이가 있음으로써, 이 성도가 있음으로써 내가 한 성령으로 될 수 있는데,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아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 또 거리가 먼 중에도 불구하고 거리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기름이 충만하게 차오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매라는 것은 제가 그 여러분들 그 안내장에다가 말씀드렸어요. 하르모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중매라는 말이 이 성경 전체에서 중매라는 이 하르모조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예수님과 중매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구랑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 하지? 약혼이라죠. 근데 이제 중매쟁이가 딱 해서 정혼된 상태야. 그러면 정혼이 뭐예요? 신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혼된 사람이 그 정혼자가 신랑이 그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정혼하는 순간에 약혼하는 순간에 신랑은 뭘 하러 간다 그랬죠? 정혼 기간이 1년인데 신랑은 그때는 집을 지러 가는 거예요. 집을 지러. 그리고 신부는 그때 문화가 뭐냐면 신부 수업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이 정혼하고 집을 지러 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신랑은 가서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는데 나는 가서 다른 남자한테 기웃기웃거려. 그럼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 율법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한 후에 그가 수치되는 일이 있거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요.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자신의 결혼관은 나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자도 나는 간음하는 거다. 나는 절대 내 신부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절대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음행하지 않는. 음행만 하지 않는다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중매쟁이의 그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들의 말이 신약성경에 쓰여진 말이 바로 중매쟁이들의 말이에요. 그러면 중매교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한 중매교본. 이 중매교본을 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향하여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 복이 바로 혼인잔치에 아멘.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아멘. 아멘. 그래서 근데 2절 끝에 여기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 그러나 나는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도로서 너희 성도들
교회를 중매했는데 내가 염려되는 것이 있어. 내가 마음 놓이지 않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3절에는 정관사, 뱀 앞에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뱀은 그럼 어떤 뱀일까요? 아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그 한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일렀어요. 너희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나타나서 그랬죠. 너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여기는 밝아져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그 언어의 뜻은 내 눈이 떠질 거야.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열매이기 때문에 그가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뱀이 하와를 그렇게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이게 사도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의 마음. 오늘날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저의 마음이죠. 아멘.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그 마음. 아멘. 목자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 그랬죠? 그 지팡이가 뭐냐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 끝에는 뾰족해가지고 뱀이나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창을 던져서 그의 머리를 부순다. 그 다음에 이 양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낭떠러지기나 바위 같은 데 갔을 때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 고리로, 지팡이 끝이 이렇게 고리로 돼 있으니까 건져서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은 다 제 머릿속에 기억돼 있고 제 책상 앞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제가 소개받은 것까지 다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미혹되지 말라고. 왜? 하와가 미혹됐던 이유가 뭐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여자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미혹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이제 다음 주에 그 본문의 말씀으로 볼 건데,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근데 우리가 보통 육신의 장막이라 하면 우리의 몸을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장막은 이 땅에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으로 다 올라가요. 그 성도들이 다 올라갔을 때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멘. 우리들이 성도들이 다 교회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아멘.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뭐냐면 가는 데마다 장막을 쳐요. 그죠? 아멘. 장막을 치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말라고 줄을 쳐서 말뚝을 박죠. 아멘. 근데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뚝을 뽑아야 가잖아요. 아멘. 그 말뚝을 뽑아서 다른 곳에 가서 말뚝을 박아야지만 거기서 또 머물 수 있듯이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육신의 장막,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본다 하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탄식함은, 거기에 탄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탄식이 뭐냐면 우리가 슬퍼서 뭐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은 신음이라는 것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어려운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아멘. 어려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기준은, 아멘. 믿음을 지킨다는 그 기준은 신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이것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나를 자꾸 공격하려 하고 나를 자꾸 실족시키려고 하고 나를 자꾸 미혹시키려 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멘. 증언되는 것이기 아멘. 때문에.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그 사도가 그랬어요. 너희를 내가 부패할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깨끗함과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너희가 떠나는 것이 부패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셋째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그 마음이요. 아멘.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그 내용의 성령의 간구하심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부패되지 않으려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예요. 복수 너희 대적 이것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원수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대적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과 혼인을 못하게 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 대적, 너희 교회 성도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디에서? 교회에서. 아멘.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기 너희는 여기 믿음 앞에 그를 써놓으셔야 돼요. 그 믿음. 너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기 정관사 그가 있어요. 너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에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멘.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바로 우편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편은 오른편이죠. 아멘. 옳다는 것은 의죠. 아멘.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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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무한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었어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하시는 일이 달라요. 테오스의 하나님이 헬라어로는 테오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지금 성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셔요? 하늘에 계신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가 올라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여호슈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내게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너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이 천국에서 통치하고 계셔요. 그 성자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예, 지금 우리와 함께 아멘. 계시잖아요. 이것이 같이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른데 이것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엘로힘의 하나님처럼 아멘. 다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함께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신다. 그래서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예수님께 뭐였었죠? 십자가. 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아멘. 내가 신부를 마련하고 간다. 아멘. 내가 내 피를 쏟아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신부들을 내가 마련하고 간다는 것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쁨을 위해서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너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것이 바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그 아멘. 믿음. 아멘. 아멘. 예,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뭐예요?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아멘. 거예요. 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는 지금 계속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닌 이곳의 교회에서 아멘.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성도들을 아멘.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아멘.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갑옷을 입고 절대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삼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가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한 처녀로 중매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여러 처녀가 아니라 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아멘. 것. 그래서 틈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가 염려했던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 염려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취하는 삶을 살아갈까봐. 또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현세의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갈까봐 내가 다시 온다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현세에만 마귀에게 미혹되는 삶, 그 부패의 삶을 살아갈까봐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아멘. 또 오순절에 교회가 생기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누룩이 들어간 채로 교회가 형성됐다 그랬죠? 아멘.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너희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것이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묵은 누룩을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미혹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뜻이에요. 플라나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탈선. 바로 기차가 제 레일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그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다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탈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3절에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럼 여기서 부패가 뭘까요? 부패. 여기 답이 써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탈선인데 3절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부패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여기에 향하여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어야 된다 그랬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향하여 믿는 자가. 믿는 자마다. 근데 믿는 자는 그 믿는 자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그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마다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믿음 앞에는 꼭 향하여가 있어야 된다. 에이스, 그리스도, 영어로 말하면 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이루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초복절, 오순절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루실 걸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것을 우리가 향해서 따라가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하여 믿고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생, 한 시대의 삶, 아이오니우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복이고, 그럼 영벌은 뭐겠어요? 영벌 반대로 영생이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면 영벌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 그래서 그들은 의인은 영생에, 그 다음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준비되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패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싹 잊어버리는 것이 부패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혹당했나 안 당했나 이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패했나 안 했나? 내가 지금 현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혹당했나 안 당했나를 알아가는 방법 되게 쉬워요. 내가 예수님과 혼인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미혹당했나 안 당했나를 아는 구분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를 중매했어요. 그 우리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신부되기 위한 그런 노력이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고난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에서 의탁할지어다, 이 그 헬라어의 말씀이 뭐냐면 파라티데미 이게인데, 여기에서 의탁할지어다, 이게 우리 쉽게 말로 하면 예금할지어다, 예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금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노후를 준비하는데 내가 지금 수입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써도 되는데, 내가 수입이 없을 때를 예비해서 예금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있다. 근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예금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의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은 받으신 분들이에요. 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꿀송이처럼 달아 라는 것은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데,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한 예금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뭐다? 기름 준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성령 충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말을
멸시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로 교회를 사셨고 신부들을 마련해 놓으셨고 중매쟁이인 사도들을 통해서 중매해 주셨으니 오늘 예배자들은 중매 교본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주목하는 자로 음행치 않게 하시고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 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마귀의 표적이 될지라도 결말을 바로 알기에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고난을 받을수록 오히려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때가 참에 각기 처소에서 모여지게 하셨으니 우리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으로 그날의 성도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된 자로 정결한 한 처녀로 살리라. 주님 만나는 그날을 위해 고난조차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과 또 각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